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론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을 배우고 있는데, 먼저 교회론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했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교회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교회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회론 마지막인데,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4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라. 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몸된 교회가만 있는 게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예수님 몸된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나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름 받으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은 교회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자체의 교회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끝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건넌다. 자, 장사님 읽을 수 있어요? 읽어주세요. 광야교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마지막 과정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계시된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길로 삼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요단강이 나오는데, 요단강은 하나의 비유죠. 실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실체는 크게 해보세요. 시작. 맞아요. 크게 해서요. 그러니까 시작. 예수님의 몸. 예, 요단강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을 하나의 비유하는 게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 지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된, 예수님과 한 몸된 교회가 이제 오늘로 끝장낸다 그랬잖아요. 그걸 끝내는 건 뭐냐? 예수님의 몸을 지나가야 됩니다. 통과해서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3장 3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합동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거든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들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없는 곳으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7장 4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자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함께 죽었으면은 이제 그것을 통과해서 어디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몸을 여러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교회다. 교회의 마지막 한마디로 임무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하는데 여러분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거처를 가지고 오고 그 거처 안에 자기 자신이 거하는데 우리들을 다 한 명 한 명 영접해서 자기가 거하는 곳에 있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요한복음 12장 내가 높이 들린 다음에야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겠다 하고 지난주에 그 핵심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자기를 달리고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당신에게로 다 모아 네 가지를 가지고 지난주에 왔죠. 여러분 네 가지 가지고 예수님 몸으로 다 갔잖아요. 가서 뭐예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 한 몸으로 열매가 아니라 한 몸은 장례식을 치르고 이분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마치고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과정은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이 주제에서 여러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건너가면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거죠.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 몸이에요. 지금 예수의 몸. 예수의 몸에 나의 몸의 죄악과 저주를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전가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지난주로 하나 다 네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의 몸에게로. 아멘. 뒤에 한 명 나가봐요. 자, 예수의 몸에게로 다 가져갔어요. 가져간데 뭐예요? 거기 다 전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과 형벌, 율법의 저주, 옛사람 이것을 지난주에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께 갔습니다. 이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에 가서 한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음 과정을 가는 대로 함께 이동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그러니까 그분과 한 몸이 돼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서 3장 15, 17절을 한번 여러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실제로 출애굽기에 나온 이제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서 나온 내용인데, 자, 이 의미를 제가 밑에 써놨어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물에 잠기자 금주가 그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잠겨 죽어야 이제 이 사망의 물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궤를 따라 들어온 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결단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으로 알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어야 되겠다, 버려져야 되겠다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완전히 끝내야 뭐가 끝난 거다? 교회가 끝난 거다. 알겠습니까?
정말 나를 정말 아까 말한 네 가지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연합해서 정말 나 옛사람 내 자신까지도 예수님께 바쳐 드려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죽고 버려지게 완전히 그렇게 결단한 분으로 뭘 마쳤다? 교회를 마치는 거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세상과 인생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었습니다. 인생을 주님은 끝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도 돼요. 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뭐 십자가 못 박혔거나 아니면 뭐 집단으로 어떻게 죽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예수님의 연합 단계에서는 즉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능력 있게 제물이 되어 죽을 수 있었죠. 그러므로 부활이 가능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그 몸에 당신의 몸의 죄값을 담당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이 세상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어떤 존재도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부활할 기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몸에 우리의 몸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시키고 함께 내 죄와 저주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함께 따라 죽을 수 없다 이거지. 진짜로 죽는 거 말이에요. 진짜 목숨을 끊는 거. 왜? 우리는 부활이 안 돼. 어디 안에서는? 예수의 몸에서는. 예수의 몸에서는 부활의 기능이 없다. 아멘. 예수의 몸은 당신은 부활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보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끝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더 이상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남자분들만.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다시 말미암아 남자분들 말이 남자분들. 자, 시작. 장쌈 읽어야지 왜 안 읽어요? 읽어야 거기 뭐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이분들을 읽는 거는. 다시 한번 읽어요. 자, 남자분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육신이 죽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다시 부활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 죄를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다 같이 우리 여성들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몸에 우리의 죄와 악을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혼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전에 뭐와 연합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한 몸 된 우리가 교회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혼과 연합하여 한 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과 연합하여 나의 혼의 죄와 혼의 형벌을 거기에 전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40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거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을 예수님이 다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3일 동안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한마디로 니느웨 성 육지로 나왔잖아요. 그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그것은 뭐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으로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알아야 될 그런 표적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 야 정말 이 진리와 언약과 이 생명 구원의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증거를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고 3일 동안 사망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후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오는 거,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표적. 이 증거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장수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과 광야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 같이 침례되었지만 3일 후에 살아나 나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의 영혼이 사망에 내려가 3일 후에 부활의 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혼이 사망에 내려가 3일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적인 죄를 예수님의 혼에 모두 전가하여 혼의 죄가 담당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하고만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하고도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까지 돼야 뭘 마친다고요? 교회의 과정을 마친다고요. 광야 교회 과정을 마친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혼에 연합되어야 광야 교회의 과정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2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하튼 예수님의 몸에 그 제물이 되신 몸과 그 몸에서 나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분의 혼까지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음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몸은 음부 무저갱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몸은 돌무덤에 한마디로 빈 무덤에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분의 시신이 있고 그분의 무덤이 있으면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없애듯 예수님의 그 몸도 없애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몸이 그래서 이 사망이나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분이 무저갱에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저갱에 내려가서 몸이 아니고 뭐가 내려간 거예요? 그분의 혼이 내려간 거예요. 혼이. 아멘. 그분의 혼이 내려갔다고. 혼이. 이사야 53장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으로 번역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미 예전에 다 알고 있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기 네페시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네페시. 네페시 하임이 뭐예요? 영원한 한마디로 살아있는 혼이에요. 루아흐란 단어가 영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이고 네피시라고 하는 것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혼으로 번역돼야 돼요. 킹 성경은 여기 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건 절대적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 영이 지옥 내려가면 그 말이 됩니까? 그 영은 음부로 내려갈 수가 없는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으로 그런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옥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못에 내려갈 수가 없는데 그 영은 그것에 내려갈 기능이 없다고요. 그 영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세팅된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는 예수의 혼이 되는 거예요. 혼. 그분의 모든 감성과 지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별력, 이런 모든 의지력, 이런 것들을 가진 그분의 혼적 지각이
뭐로 내려간 거예요? 사망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뭘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지옥 가요? 여러분 혼이 지옥 가요? 여러분 몸이 지옥 가요? 혼이 지옥 가요? 혼이 가는 거예요. 몸은 안 가요. 몸은 여러분 저기 몇 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천국 가요? 여러분 혼이 천국 가요? 그렇게 맞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죠. 그죠? 혼이 영이 돼서 영의 몸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을 하고 우리가 벗게 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낙원 천국 가게 되면 혼으로 가는데 우리는 사실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 아브라함과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분들은 혼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혼이며, 동시에 우리 혼도 그의 혼과 연합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이 예수님의 혼과 연합됐어요? 언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완전히 이분의 혼과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주신 그 영원히 사는 네피슈함이라고 하는 그런 산 혼으로 있는 거지. 그 혼이 예수님의 혼과 연합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은 내려가 못 올라와. 우리는 못 올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내려가서 우리 혼적인 모든 죄와 그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을, 그 모든 소스를 가지고 내려가서 예수님이 대표로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필해야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밑에 잠시 읽어봐요. 예수님의 혼이 사망과 무조건에 내려가 우리의 혼의 죄와 심판과 형벌을 담당한 것은 우리의 혼을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거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혼까지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 거죠. 히브리 9장입니다.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 뭘로 일했다? 몸으로 그리고 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하는 일을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혼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담당하는 일만 하지 구원하는 일은 못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몸이 나타나시는 거지. 그 두 번째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우리 뭐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뭐다? 예수의 몸과, 지난주에 예수의 몸과 한마디로 한 몸 된 교회가 돼서 연합해서 다 가지고 네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다 통과하러, 온전히 통과해서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야 뭐가 끝난다? 교회가 끝난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에 있는 죄와 저주와 그 다음에 사망과 형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이것이 다 예수의 몸과 혼에 정가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몸의 죄, 혼의 죄를 다 거기서 떨쳐내고 여러분 혼이 깔끔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길로 삼고 이제 걸어갑니다. 우리 몸의 죄와 저주, 형벌, 그다음에 우리 혼에 있는 모든 것들, 사망과 형벌까지 전부 다 정가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지려밟고, 예수님의 몸을 지려밟고 우리는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헤롯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절단 나버린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막 터지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에 장례식 치른 지 며칠 안 된 분이 막 살아서 돌아나와. 실제로.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건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잠시 더 사는 거지. 몇 년을 더 살다 가는 거죠. 이런 표적을 일으켰죠. 자, 휘장이 몇 개가 됐다고요? 2개로 나눠졌어요. 그 사이로 뭐가 된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너는 요단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그러니까 휘장은 뭐라고요?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마더 테레사는 산을 올라가는데 그 목적지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겠느냐, 여러 가지 길이 다 있지 않겠느냐.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니까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카톨릭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편주의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한길교회라고 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건 참 훌륭한 교회들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길. 예수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몸과 예수의 혼에다가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과 형벌을 다 전가시킨 그러한 예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휘장을 찢고 나가는 것이다. 자, 다시 그 다음에 휘장을 읽어봐요. 시작.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휘장은 상징이고 실체는 뭐다? 예수의 몸이죠. 이게 예수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의 혼이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사망으로.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의 몸과 그의 혼이 한마디 몸이 찢어지고 그 혼이 한마디로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사망과 형벌을 다 담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거, 여러분의 혼적인 게 여기 연합돼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결정하고 정말 원하는 분들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면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을 건넜어요? 예수의 몸을 건넜어요? 휘장을 건넜습니다. 확실해요? 건넜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 먼저 읽어보세요. 19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사,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중보하는 그런 한마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뭐예요? 무너져야 한다는 거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읽어봐요. 그럼 이 성전은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할까?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2절,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는데 유대교인들이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거든요. 이 성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거든. 이 상징물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허물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의 모형이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언제 없어져요? 입주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분양이 다 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입주해놓고 그때 모델하우스가 더 좋았는데 나 거기 가서 살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뭐다?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거다. 자기 육체는 뭐야? 이렇게 무너져야 돼. 누구의? 유대교에 의해서 무너져야 한다.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지. 니들이 날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몸의 죄와 저주를 나한테 전가시키고, 왜? 니들이 날 죽였으니까. 그리고 너의 혼에 있는 모든 죄와 형벌, 사망과 형벌, 그것을 내 혼에 다 전가시켜라. 내가 깔끔하게 다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나는 누구냐? 내 몸은 뭐냐?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지는 성전.
이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성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거지. 사라지고 두 번째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때 거기로 다 너희들은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밑에 장님사님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인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찢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건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근데 다시 그냥 정확히 읽어야 돼.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분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는 길을 걸어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지성소,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의 생활, 우리의 어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여건, 뭐 환경 개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혼의 모든 죄와 형벌과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 더러운 그 창피찬란한 음부까지 무저행까지 내려가서 혼으로 우리의 혼의 모든 사망과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몸, 인생, 옛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을 생각해야 돼요. 혼. 지금도 여러분의 혼이 지금 작동되고 있잖아요. 이 혼이 옛사람에 붙을 것이냐, 여러분 거듭난 아들의 영과 여러분을 인도하는 성령께 붙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생명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이 길은 새롭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 길은 노빠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몸을 다시 또 지려밟고 광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에서 나가는 것은 그냥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활을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 지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몇 명 있으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누가 누구를 사랑을 합니다. 이 형제 지간이라는 이 관계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에 들어온 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진짜 아들이 되어서, 아들 같은 아들이 아니라 얼핏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정말 퀄리티가 높은, 정말 고상하고 정말 인간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삶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벌써 끝났네요. 예수님의 몸과 혼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줄 시작. 예수님의 몸과 혼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길을 신속하게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건넜어요? 그럼 끝이에요. 다시 우리는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정말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확증. 설교는 끝났어요.